지금 카타르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 하는 거 보셨나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정말 그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구를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가나하고 또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나 선수들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또 좋은 결과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렇게 축구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당연히 나라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 선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월드컵 우승이라는 그 트로피를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열심히 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슨 상을 받으면 경축 아무개 무슨 상 받았다 막 구룡포에다 현수 막 붙이잖아요. 또 내가 어떤 상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합니다. 또는 잔치를 열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다 상 받기를 좋아하고 또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우리 각자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상을 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것이 있어야 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세상의 상과 조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받으려면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종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좀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로마 사람이 그 유대인에게 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한번 보여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그 로마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가 정오의 태양이 장렬하는 그때였는데 밖에 나가서 그 로마 사람에게 저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태양을 보니까 막 너무 눈부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눈을 비비면서 아니 지금 저 태양을 어떻게 봅니까? 눈이 부셔서.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하나님을 보려고 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워지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아니, 환한 대낮에도 200-300m 밖에 있는 거 뭔지 잘 안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처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기독교 대학인 포항에 있는 그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그 김영길 장로님 계시죠.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미국의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계실 때 그때는 신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사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증명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나? 그러면서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고 이어령 교수님도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에게 나중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시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10대 물리학자라고 하는 정근모 박사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분들의 하나 같은 간증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존재론적인 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우리가 미국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내가 미국을 가보지 않고 못 봤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또 태평양을 건너가면 분명히 미국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심지어 100%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이성과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주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한번 저울에 재본다면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큰 저울이 없으니까 잴 수도 없지만, 여러분, 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큰 공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이 공이 여러분 우주 공간에 그냥 붕 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돌멩이를 던져도 조금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법인데, 여러분, 지구는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늘 그대로 공중에 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희한한 것은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우리는 도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느껴지면 어떨까요? 어지러워서 우리는 여기 못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처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저녁에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아침에는 날이 밝아집니다. 저녁에는 날이 어두워집니다. 달이 보름이 되면, 음력 보름이 되면 커다래지지만 단시 음력 초순이 되면 초승달 작은 달이 됩니다. 늘 조수 간만의 차가 있습니다. 추나 추동 늘 시계가 변하지 않고 순환하는 것들을 사계가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 과학자들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천문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초정밀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뒤편에 거대하고 놀라우신 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창조론적인 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계나 또는 옷이나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나, 여러분 어떤 것 하나
그냥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제가 이 시계를 들고 저기 구룡포 시장 앞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시계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스스로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좀 이상하네, 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아무리 간단한 시계라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경험적인 증명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존재론적인 증명, 우주적 증명, 창조적 증명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체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신 강사님 중에 이연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 선교사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저 선교사님 남편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또 학교 다닐 때 같이 선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준비한 다음에 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부르기나 파소라는 곳으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요. 이제 거기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곳으로 간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교회 현지인 성도들 가족이 이제 아파가지고 신방을 가셨답니다. 근데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물소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가 피하다가 차가 이렇게 전복이 돼서 차에 있던 모든 현지인 성도들은 아무 다치는 데가 없는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3살 된 딸이 있었고 사모님 뱃속에 5개월 된 아이가 있던 거예요. 바로 허태준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현지에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 목사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와서 또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이렇게 치루었는데 저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참 실망도 한데, 그런데 이 사모님이요,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후로 신학을 하시고 다시 그 목사님이 하셨던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이어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사, 야곱, 또 모세, 또 여호수아, 또 이후로도 사무엘, 또 솔로몬, 다윗, 엘리야, 이사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하나 같은 공통점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그 상을 준비해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주신 상을 또 그 자리에 놔두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상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 주신 상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밑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 사명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과연 어떤 상을 주시는가?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것을 주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의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고 또 나를 벌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상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 상을 주시는 신이라고 그 신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또 무서워서 또 아프거나 슬퍼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외면하는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아기를 배불리 먹여주고 또 아이를 위로해주고 또 아픈 곳을 돌봐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의 믿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서 하나같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는 그러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5절도 봅니다. 에녹이 나오죠. 5절도 에녹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밑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7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런 복을 주세요. 11절에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에게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상 주시는 이라는 말의 어원은 미스타포 도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싹을 지불하는 자, 보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싹을 다 지불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상을 준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상이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